안녕하세요. 박성수입니다. 회복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래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번 회복축제의 주제는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고 오늘이가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과 며칠 동안에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어가는, 힘이 생기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요, 한국 정부는 with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 새로운 나온 신종 언어예요. with가 먼저, with 코리아. with가 뭐냐면 WITH,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척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거라면 같이 더불어 사는 거를 살아보자라고 정부가 이제 with 코로나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브릴리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같이 가야죠.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정부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with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with Jesus, with God.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이 있을 것을 아셨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눈물을 흘릴 거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내가 없앨 수는 없으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가시기 전에 제자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나 용기를 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워오죠. 예수님이 하늘의 그 보좌를 자기가 버리고 우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의 이 고통을 내가 다 척결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걷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고 가고 도와주겠다라는 말로 어린 예수로 임마누엘이라고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셨어요. 결국 with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지혜는 아마 알든지 안 알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알아요. 고통과 더불어 사는 거. 근데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골리앗처럼 너무 커 보여요. 근데 그 고통 중에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with God, with Jesus, 임마누엘의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옛날부터 약속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아까 여러분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쉽죠?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근데 안 돼요, 또. 왜? 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금방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골리앗은 장수였고요.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걸 보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한번 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발언을 해요. 그 일에 모두 그 사이즈 앞에, 큰 사이즈 앞에 덜덜 떨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전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작았는데 그 장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렵고 큰 장수 앞에 당당하게 나갔고 그것을 이겼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신 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라가 전쟁에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어요.
어머,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거를 봤던 그 다윗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저도 그래요. 잘 나가다가 잘 안 되는 때가 그렇게 다윗처럼 있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부분과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내가 그때 안 보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눈으로 보여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외로웠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사람의 역사를 아까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제가 자세히 다윗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외로웠을까? 허전했을까? 차라리 같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게 더 나았을까? 왕으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게 더 무거웠나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거,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우는 건 정말 더 어려워요. 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골리앗은 쉽게 제가 적이다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 있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골리앗은 난 건지 골리앗인 것인지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내가 다른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로울 때, 허전할 때, 무거울 때, 수치심이 느껴질 때, 너무 불안할 때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골리앗과 싸우고 있어서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숨쉬는 내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여기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게 들리는 쉬운 답이 안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좀 책찍질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세하게 얘기는 않지만 두뇌 과학이 발달하고요. 이제 공부를 트라우마에 대해서 소화되지 않은 소화되지 않은 그 아픔을 저는 트라우마를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국말로 참 예뻐요. 트라우마보다는 내 삶에 소화되지 않은 그 아픔을 소화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테라피 모달리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많은 테라피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한 모달리티를 여러분에게 잠깐 거기에 있는 어떻게 말하면 엑기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이면 가르쳐 드리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까 그 숨 쉬는 그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미야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가 만약에 된다면 좋은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이 그 심리학과 요즘에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그 모달리티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두뇌가 왼쪽과 좌뇌와 우뇌로 나뉘는 건 알죠? 근데 이름이 제가 공부하니까 참 재밌는 게 뇌에 들보가 있대요. 들보. 이렇게 건물을 보면은 기둥이 있으니까요. 들보. 이 가운데에 왼쪽 브레인과 오른쪽의 브레인을 나누는 뇌 들보 코퍼스 컬러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2살이 넘어서야 성숙하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갖고 있는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왼쪽 브레인과 오른쪽 브레인이 나이가 어릴수록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해요. 서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특별히 오른쪽의 브레인이 더 일찍 발달되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에서 일어난 그 일이 왼쪽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커뮤니케이션을 대화가 앞뒤를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12살 여기서는 12살이라고 했지만 그 위에도 그 뒤에도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뇌를 보면 트라우마를 입은 파트라고 제가 그렇게 써놔봤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을 가르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는 얘기는 해줬죠. 위협이 있고 그것을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그 당시 인간은
포유류인 인간은 동물같이 우리 속에 살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살으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게 되는 오른쪽에 브레인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왼쪽 브레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아직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멀 라이프를 사는 거. 그게 왼쪽 브레인이고 오른쪽 브레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내가 고통이 돼서 내가 소화할 수 없을 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위험을 만나면 포유류인 우리는, 그럼 동물인 우리는 그게 동물적인 기제가 있는 거예요. 울어요. 살려달라고. 아니면 저 호랑이를 보세요.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싸우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른 도망가야 돼요. 이게 너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저 사슴 좀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여기에 없는 것처럼 그냥 얼어붙어 그냥 있던지, 아니면은 저 쥐 좀 보세요. 아니면 쥐든지 파썸인지. 그런데 실제로 동물들은 인간과 다르게요. 숨을 실제로 안 쉬어요. 실제로. 그래서 프레디더가 오면, 그러니까 그 잡아먹는 그 더 큰 동물이 오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을 때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냥 얘는 죽었네 그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숨을 쉬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은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게 뭐냐면 굴복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에게 와서 머리도 자르라고 하고 이름도 바꾸라고 하고 말도 바꾸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요? 싸워요? 죽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굴복하고 살아야만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엑기스를 아까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 그런 어떤 땅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팬데믹을 지날 때 더 불안하고 더 힘들었고 더 혼란스러우셨으면 힘드셨죠. 그 얘기는 이렇게 사느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2살 전에, 12살 꼭 전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13살, 14살, 20대를 이렇게 살면서 아까 말한 그 동물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은 5개 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주는 테라피스트들이 그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고통받는 아이들이래요. 여러분 속에 그때 열심히 잘 살아오셔서, 왼쪽 불행을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힘들었어도 그런 줄 알고 가방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갔어요. 그래 하긴 했지만 이 마음 속에서 너무 덜덜 떨든지 울든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됐던 그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있던지, 덜덜 지금도 떨고 있던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지금도 그냥 앉아 울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살려주기만을 그냥 바라고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까 골리앗 얘기했죠. 골리앗하고 다윗 얘기했죠. 골리앗이 보이면 어떻다 그랬어요? 차라리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다 그랬죠.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도 나왔고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너무 황당한 일을 확 당했어요. 그러면 늘 어떤 일이 누가 먼저 나오는 줄 알아요? 아까 보여준 그 그림 한번 다시 여러분 봐주세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울어요. 도와달라고. 결혼 생활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그래도 직장에도 너무 멘붕 오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도 남편이 그걸 안 봐줘요. 왜냐면 남편은 여러분 어른인 얘만 보는 거예요. 얘는 그 12살 전에 애인데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그 얘기로는 안 보이고, 그렇게 울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싸우는 애 있죠. 여러분 안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른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멘붕에서 너무 놀랐는데,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내가 울었단 말이에요. 내가 울었는데 도움을 청해달라,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울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은 굴복하고 있는 그냥 너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또 다른 애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정신 차려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살겠다는 거야? 나를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내 안에 애가 나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울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48을 먹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엄마를 떨어져서 미국에 7, 8살에 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 딸을 놓고 그냥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한국을 막 돌아다니느라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 있어요. 근데 10살짜리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잘 있어. 나는 집에 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우습게 생각할까 봐 마치 집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텔레비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10살짜리 애가 사는 거죠. 48인데 애를 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내가 바뀔까? 왜 나는 그렇게 덜덜 떨리고 무서울까? 왜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에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면서 특별히 팬데믹 동에 더 왔다 갔다 헷갈리게 여러분 스스로를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아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같이 트라우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몰랐는데 그 10살짜리 애가 내 애들을 키우고 있었네. 그러니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이제 이게 긴 얘기이기 때문에 엑기스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셔서 구구단 외우듯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좀 제가 저 여자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한 사람이지? 나는 지금 51살 먹은 어른인데 왜 아니라? 여러분 그 어른 맞아요. 그 어른 너무 훌륭해요. 그 어른 안에 아까 보여드린 여러분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아이에게 제가 관심이 있냐면 채찍질하는 아이 있죠. 여러분을 끊임없이 더 잘해. 너는 왜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해? 왜 더 너그럽지 못해? 더 사랑을 주지 못해라고 계속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애가 51살의 제가 아니라 what if 그 애가 어린아이라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대하시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니? 네가 열심을 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하고 화를 내고 불안에 떨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 우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는 너의 그 모습이 나를 닮아서 나는 참 고맙고 대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에 제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가난할 때 약이 없을 때 약을 줄 수 없어서 그랬는지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아이에게 엄마가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을 어쩌면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죠. 약을 안 먹었는데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여러분의 배를 만져주면 배가 사르르 녹는 것처럼 아픈 게 잊어버려지는 건지 정말 낫는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엄마 손은 약손, 그게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그게 결국 그걸 뭐라고 하냐면 co-regulation, 팬시한 말로 co-regulation이라 그래요. co는 together라는 얘기고 아까 with corona, with God 얘기했죠. 누군가가 내가 내 힘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엄마 손이 나를 만져서 소화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co-regulation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가 51살의 이 어른이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 손은 약손, 이 아줌마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봐요.
하나님의 손이 엄마 손은 약손이하고 똑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돌아온 탕자를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 제목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 앞에 가서 오랫동안 묵상한 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 그림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왼쪽 손은 저기 왼쪽 손을 보세요. 남자 손 같죠? 근데 오른쪽 손은 여자 손 같죠? 두 손을 다르게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올마이리 그러니까 막 너무 전능하셔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수 있는 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손은 엄마 손은 약손처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애들이 나와서 전쟁을 할 때 서로 야 너는 조용히 해. 넌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제가 이거를 상담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내담자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혼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유치원 선생님처럼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들을 너무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테니까 애들은 뭐라고 저요 막 그래요. 대학교 가면 안 그러는데 유치원에 가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좋은 선생님은 자 여러분 다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대답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앉아 있어요. 자 우리 로렌 분도 먼저 말해볼래요?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하듯이 여러분이 코-레귤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30대, 20대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얘들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자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수를 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왜 애들이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을 왜 이렇게 애들을 데려와서 귀찮게 하냐고 애들을 못 오게 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라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나 좀 봐달라고 말할 때 제자들처럼 오지 말라고가 아니라 와. 선생님이 이 아줌마가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려줄게 말해줄게라고 말하는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소화하는 방법으로 요즘 이 트라우마 힐링에 가장 뜨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모달리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지나가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그 엄마 손은 약손하는 아버지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쟁이 일어날 때 골리앗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을 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큰 아빠 손과 엄마 손을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철저히 정말 무기력하게 아까 말한 그거랑 똑같잖아요. 위협으로 내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거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에 가시덤불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까 뭐랬어요? With God 다시 그 약속을 하세요. 이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 아이들이 필요한 엄마 손과 아빠 손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얘야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게 보인다. 그럴 때마다 얘네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네가. 너무 이해된다.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과 밖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네가 그런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래서 나이 먹은 어른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에게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잘 이해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들. 네가 무슨 말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아듣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여러분 사시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든지 부부 관계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때 혼자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개인의 역사를 알고 너의 한국 민족의 역사를 알고 이 인류의 역사를 아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 안에서 있는 그 파일하는 그 애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인 나는,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들었을 때는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말을 너무 이해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 내가 도와줄게. 혼자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혼자인 것 같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몇 살이냐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12살 전에 애들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51살인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수업료를 못 내서 되게 창피하고 쪽팔리는 그런 삶을, 수치심을 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얀 운동화를 신었어야 됐어요. 나이키를 신고 싶었는데, 이런 강의를 하러 나올 때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어린애가 꼭 나와서 야, 너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없잖아. 너는 하얀 운동화야. 넌 다른 사람들 나이키가 널 보면 너는 우습다고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린애가 늘 나와요. 그래서 제 12살 같아요. 걔한테 이렇게 말해요. 성심아, 나 지금은 51살이야. 나이키 사실 수도 있어. 라고 걔한테 왜 쓸데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옛날 걱정을 하고 있니? 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너 나이키 사줄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아이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한순간에 이 강의를 딱 듣고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참 좋겠죠. 근데 삶은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이 고통을 다 없애준다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만 있고 가만히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 업고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안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참 좋아해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함께 보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일본 공부를 했어요. 일어 일문학을 공부했는데 일본 중에 이 볼이 있죠. 그릇이 있는데 깨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깨진 그릇을 붙일 때요. 깨진 것을 더 하이라이트해요. 그 안에다가 금으로 그 풀을 붙인 다음에 금가루를 뿌려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게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집을 때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많이 갈라져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예술 작품을 만드세요. 붙여요. 오히려 아팠던 것에 금가루를 붙여서 저렇게 그거를 킨이 금이라는 뜻이고 쯔기는 깨집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킨쯔기예요.
혹시라도 어떤 힐링을 이 일의 팬데믹을 나는 그 힘을 어떤 강의를 한 번 이번 거 3일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게 다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루전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눈물을 닦아준다 그래서 언젠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여러분이 많이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내가 지도한다고 내가 리드한다고 말할 때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금가루를 뿌리시는 하나님, 나를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어떤 비전,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을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만져지는 그런 회복 축제의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